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하늘나라는 이런 사정과 같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면서 자기 종들을 불러서 자기의 재산을 그들에게 맡겼다라고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여행을 떠나는데 종들도 부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돈을 맡기는 것으로 보아서 이 사람의 여행의 목적이 굉장히 궁금해지게 되는 그런 주인입니다. 어쨌든 이 사람은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나게 됩니다. 이 한 데나리온이 당시에는 하루 일당이었어요. 하루 일당이고 6천 데나리온이 되면 이것이 1달란트였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대략 한 20년치 연봉이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0년치 연봉, 그리고 5달란트 사람은 100년치 연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들이 받은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달란트를 어떤 재능이나 능력이라고 해석을 해버리는 것은 이제 영어 단어가 이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생각을 해볼 때 이렇게 직접적으로 번역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뜻으로 사용되는 것은 이제 최소 15세기 이후의 이야기일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제 이 본문에서 달란트는 책임과 관련되어져 있습니다. 이 종들은 지금 이 책임을 다해야 해요. 우리가 이 전 본문에서 이 주인이 또 이 여행을 갔을 때에 착한 신실한 종이 자기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먹고 또 일거리를 주고 그것을 관리하는 어떤 청지기의 역할을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 그것과 마찬가지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종들이 받은 이 달란트는 그런 책임, 청지기로서의 역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동시에 이것은 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어요. 이들은 사업의 전문가들이었기 때문에 주인은 효율적으로 돈을 불릴 수 있는 사람을 선정했을 것이고 그들에게 이 책임을 줌으로써 기회를 주는 거죠.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또 이제 다른 수준으로 달란트를 주었기 때문에 그들은 자기의 책임을 다하고 그 책임에 대한 이윤을 남기는 것이 이들의 역할이었습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이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5달란트를 더 벌게 됩니다. 여기 곧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즉시라고 하는 말입니다. 즉시 움직였어요. 이제 지체함 없이 움직였다는 말입니다. 5달란트 받은 사람과 이제 2달란트 받은 사람도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윤을 남기게 됩니다. 이들은 신실하고 책임감 있게 자기에게 온 기회를 잡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기게 됩니다. 그는 이 기회와 책임 모두를 지금 저버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것을 우리가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미련한 일이고 악한 행동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주인을 무시하는 일이기도 해요. 그 책임과 그 기회를 나는 지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아주 악한 행동일 수 있습니다. 오랜 뒤에 이제 주인이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본문에 연결되는 부분들을 살펴보면 이것이야 말로 이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장면이 될 텐데, 오랜 뒤에 지금 주인이 돌아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에게는 충분한 시간이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들은 갑자기 주인을 만났다기보다는 책임을 지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가 시간이 충분히 주어졌다는 데에 이 포커스가 초점이 맞춰집니다. 그 기회를 선용한 이들은 이득을 얻었을 거예요. 그레그 키너라고 하는 학자는 이스라엘과 이방 세계에서 많은 사람이 현금을 보유하는 일은 없었기 때문에 현금을 보유한 사람들은
최소 몇 배의 소득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투자를 해서 5배나 심지어는 10배의 소득을 얻을 수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누가복음을 보면 착하고 신실한 종은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기기도 하고 또 한 문화로 5문화를 남기기도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들이 5달란트 받은 사람이 5달란트를 가지고 오고 주인님께 이 5달란트를 벌었습니다 라고 보고하는 것이나 이 2달란트 받은 사람도 주인님께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매우 최소치의 이윤을 남겼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5배 또는 10배를 남길 수도 있었는데 이렇게나 많은 돈을 40년치 100년치의 어떤 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겨우 이제 1배 남기게 된 거니까 이들은 최소치의 그런 이윤을 남긴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주인은 어떻게 평가하냐면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신실했으니 이제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2배 받은 2달란트 받은 종에게도 똑같이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되죠. 사실 이제 이 엄청난 수익을 얻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는데 주인의 칭찬은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말의 역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주인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할 수도 있었지만 그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책임과 기회를 충실하게 이행했다는 그 자체만으로 지금 칭찬하고 잔치의 기쁨에 초대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와서 주인님 나는 주인이 굳은 분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시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시는 줄로 알고 무서워하여 물러가서 그 달란트를 땅에 숨겨두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를 이제 주인이 엄하고 이 굳은 사람이고 또 심지 않은 곳에서 수확하고 뿌리지 않는 데에서 모은다라고 하는 어떤 악한 인물로 지금 판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는 주인을 완전히 오해했어요. 우리가 이전에 이 두 사람을 보고서도 알지만 겨우 1배를 벌었지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칭찬하는 아주 이제 인자한 그런 인물인데도 불구하고 이는 완전히 오해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는 더 많은 수익을 내지 않았어도 기회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면 얼마든지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은 주인을 지금 오해하고 있어요. 이런 오해는 창세기에서 아담의 오해와도 연결이 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아담과 하나님은 친밀한 관계 속에 있었지만 두려워해서 죄를 짓고 난 다음에 두려워해서 숨게 되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만나셔서 왜 숨었느냐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이 아담이 내리는 평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로 인해서 범죄했다라고 그렇게 핑계를 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 여인을 나에게 주셨느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그 기회를 그 충분한 어떤 책임감을 그리고 그것으로 얻을 수 있는 정말 충만한 기쁨을 자기 스스로 거절하고 배제하고 잘못된 관계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자 주인은 이야기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내가 너는 내가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뿌리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았다. 그렇다면 너는 내 돈을 돈놀이 하는 사람에게 맡겼어야 했다. 그렇다면 내게로 와서 내 돈에 이자를 붙여서 받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은 이자라도 취했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스라엘 자체 내에서는 사실 율법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만 이방인들에게는 가능한 일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해서라도 이익을 남겨야 했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는 자기에게 어떤 더러운 것을 묻히려고 하는 조금의 노력도 그리고 자기의 어떤 수고와 책임을 다하려고 하는 조금의 노력도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어요. 지금 주인은 어떤 물질의 양에 초점이 맞춰 있지 않습니다. 얼마를 남겼느냐에 대해서 지금 주목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만 그 주인은 지금 책임과 그 기회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이제 충분했다는 거죠. 그에게 1달란트를 빼앗아서 10달란트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라고 그렇게 주인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 이후에도 일과 노동이 있을까를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이 이걸 가지고 또 뭔가 일을 했을까? 이것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는 없는데 내가 많은 일을 내게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 표현으로 봐서 우리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신 이후에 뭔가 또 다른 일이 있을까라고 질문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이야 일과 노동이 아담 이후로부터는 저주에 가까운 말이 되었지만 처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셨던 일과 노동이라고 하는 가치는 저주가 아니라 소명이고 축복이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고 그것이 아담이 가질 수 있는 복이었어요. 우리가 천국에서 기대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소명, 그 책임과 기회들이 주어질지도 모릅니다. 뭐 더 이상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으니까 우리가 예상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언약이 어떻게 발전해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런 상상력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가진 자에게는 더 주어서 넘치게 하고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있는 것마저 빼앗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에 이제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더 이상의 기회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이 충분한 시간은 그래서 은혜로운 기회입니다. 아직 우리에게는 오늘이라고 하는 기회가 남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기회를 어떻게 책임 있게 활용할 것인가 질문해 보게 됩니다. 이 쓸모없는 종, 악한 종은 쓸모없는 종이 되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쫓겨나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게 될 겁니다. 그 책임을 오늘 우리가 충실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인가 질문하게 되는 본문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어떻게 책임 있게 감당할 수 있을까 고민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맡은 소명, 우리의 부르심에 충실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결과를 내야만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열매 맺게 하시는 것조차도 하나님이 하셔야 할 일입니다. 다만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아주 최소한의 결실만 있더라도 그 열매 맺는 삶이 그 최선의 노력이 우리에게 있기만 하더라도 우리에게 생명이라고 하는 가장 놀라운 가치를 주신 주님께서 잘했다 그렇게 칭찬하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최후의 심판을 생각하고 묵상할수록 우리의 일상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일상에 주어진 이 기회를 어떻게 책임 있게 살아야 할 것인지 오늘 이 순간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더 깊이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맡겨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 있는 제자의 삶 살기를 다짐하면서 묵상의 자리로 함께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를 책임 있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주신 오늘이라고 하는 이 기회에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갈 때에 그 책임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시고 잘했다 칭찬하시며 우리에게 놀라운 상급으로 갚아주실 주님을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봅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의 삶을 그렇게 어여삐 봐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주님의 그 크신 긍휼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 잔치에 들어가 참된 안식과 쉼과 새롭게 발견된 소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의 삶 붙드시길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